예, 오늘은 언약 성경 공부 5번째,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르게 시작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약간 엑서사이즈를, 숨 쉬는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셨다가 좀 멈췄다가 내쉬고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죠? 네, 숨쉬기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들어 마시고 숨을 멈추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 보시는 겁니다. 자, 손을 두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손만 드셔도 됩니다. 높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게 조금만 그냥 드십시오.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만. 자, 다들 기타가 놀라서 넘어지고 있네. 자, 다시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들어 마시고 숨을 멈추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15초 지났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숨을 참기 어려우시면 숨을 내쉬고 그냥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45초. (1분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1분 15초. 예, 이복순 권사님 우승하셨습니다. 1분 30초 하셨습니다. 1분 30초. 자,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흡이 더 짧은가 봐요. 참 이상하죠. 오래 사시려면 호흡을 잘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도 참 건강에 좋다 그러죠. 생명체가 다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호흡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죠? 우리 항상 호흡을 이제 저절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체가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여기가 아주 가슴이 답답해지죠. 마지막 순간까지 막 참고 할 때 막 숨이 답답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이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답답한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영적으로 답답한 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이제 중증입니다. 우리가 호흡도 하지 않으면서 답답한 것도 못 느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우리가 영적 호흡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약속,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보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먼저 찾아봅니다. 자, 처음 우리가 왜 안 가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리고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 혼자 계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대요. 도대체 이 새벽기도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는데 한국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새벽기도가 누가 만들었냐 도대체. 근데 성경 보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새벽기도 하신 내용이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런데 새벽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참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루 다른 것으로 하나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나누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으신 것이죠. 자,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는 또 철야 기도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산기도도 예수님 만드시고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나요? 여기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밝으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 사도라고 칭하셨다. 사도라고 이제 부르셨다는 것이죠. 참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택하시는 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참 또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께서 오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 병 고침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참 그 사역이 점점 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참 기도하는 그 교제 시간이 우선순위였다. 예수님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이러한 교제, 또 이러한 기도의 삶이 있었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영적 호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눈만 감으면 온갖 잡생각이 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기도를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려고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요 바둑판이 보여요. 제가 바둑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바둑판이 보여요. 다음 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스몰 그룹 때 우리 소 그룹에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눴더니 내 친구 하나는 당구를 쳐요. 근데 그 친구는 나는 눈 감으면 당구대가 보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 눈을 감으면 어떤 분은 오늘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지?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오늘 세일이 오늘까지인데 뭐 그런 생각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우리 주부들은 오늘 저녁 메뉴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짜임새가 있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꼭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부모하고 자녀들 대화를 보면은 대화 내용이 항상 하나로만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대화가 여러 가지 대화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 대화를 보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배고파, 밥 줘. 아빠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빠 나 용돈 필요한데.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 들어보면은요, 부모님도 뭐 그렇게 비슷해요. 애들만 보면 먼저 너 밥 먹었니? 물어보고. 뭐 밥 안 먹고 다니겠어요, 설마. 그런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방 치워라. 그죠? 그리고 숙제했냐? 그리고 뭐 악기 하고 있으면 너 뭐 바이올린 쳤냐? 피아노 했냐? 연습했냐? 보통 대화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깊은 대화,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가 누군지, 친구와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떠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아이의 그 삶 가운데서 지금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그냥 이 겉에서만 이렇게 겉돈다고 하면 바른 그러한 그 깊은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주님 앞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똑같은 어떠한 패런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좀 이 대화의 그 내용이, 하나님과 대화의 내용이 항상 이렇게 좁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영어 단어로 X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ACTS, 이제 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에크로님, 합성어죠. 그런데 여기에 A는 adoration, 찬양입니다. C는 confession, 자백이고요. T는 thanksgiving, 감사입니다. S는 supplication, 간구라는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좀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 순서가 상당히 좋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기도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찬양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adoration, 찬양,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시인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하심, 하나님의 참 크심, 하나님께서 참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영어로 하면은 뭐죠? praise라고 합니다. praise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신 분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가서 보면은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때는 지금 다윗이 모든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기도가 여기 29장에 나오는데요. 그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 승리, 위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기도에 꼭 이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꼭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노래를 불러야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들이 참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이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기도 시작하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찬양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빨리 그냥 내놓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찬양으로 기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우리들의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편 145편을 보면 여기에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시가 있는데요. 이 찬양, 기도가 정말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할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찬양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두 번째는 confession, 자백입니다. 이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confession이라는 말은 함께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agree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 이거 잘못된 거지? 라고 우리 지적하실 때 제가 그것을 agree하는, 동의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한 confession,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자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긴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꾸만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셨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마음이 막 마른 땅이 여름에 한 가뭄에 막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도무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마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니까 주께서 바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받고 기뻐서 쓴 시편이 32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다른 기도를 해도 사실 그 의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한일서 같은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 우리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범사에라는 말씀을 하죠. 범사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이 말씀들 우리가 보면 모든 일에, 여기에는 내가 기쁜 일, 슬픈 일, 내가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싫은 일까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당시엔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한테 아픔을 되었고, 참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참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믿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 뭐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가끔 매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아이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꼬마들이 아빠 미워 그러죠. 자기 아프게 했다고. 그리고 막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씩 크면은요, 나중에는 좀 많이 철이 들면 그때는 아빠가, 부모님이 꾸중을 하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라고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때가 되면 철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들은 40이 돼도 철이 안 들어요. 50이 돼도 철이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철이 들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간청을 합니다. 서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 또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간청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중보 기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 자신의 기도보다도 우리가 이런, 물론 컨페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해서 해야 되지만, 내 필요를 아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한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육체적인 또 우리의 또 영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을, 우리의 관계적인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기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요? 여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 같이 아멘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배, 그 기도가 끝나는 하나의 그 사인같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까? 그게 무슨 요술과 같은 주문입니까? 그것을 붙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붙여야지만 무슨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전체를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통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인격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그 이름인데, 그래서 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많은 때 그냥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을 때는
여기에 지금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약속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면은 다 받는 겁니까? 다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 하나님, 당장 좀 내일 급합니다 하나님, 무슨 수를 쓰시래도 뭐 은행에서 뭐 컴퓨터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내 은행 구좌에 내일 아침에 100만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일 아침에 믿습니다 하고 어카운트 딱 열어보면 100만 불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 근데 뭐 꼭 안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그냥 그 뒤에다가 기도 마지막 부분에 그냥 붙이는 그런 뭐 꼬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것이 부합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이 정말 주님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름으로 이것이 올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저 사람 당장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안 돼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그 우리가 붙이는 것은 우리가 결제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무엇이 있어야 돼, 뭐 필요합니다. 라고 딱 하면은 뭐 회사에서 예를 들면 부장이나 뭐 사장이나 누가 그 결제를 딱 해줘야죠. 그러면 결제가 떨어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제가 안 떨어지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서 기도로 해서 올려드리지만 주님께 한번 주님을 통과해서 가는 거야. 주님을 통과해서. 주님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주님이 여기에다가 사인해 주실래요? 여기다가 결제해 주시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정말 참 좋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당연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것과 이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이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벌써 이제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참 주님의 뜻과 합한 이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것과 반하는 것들이 가끔 있죠. 우리의 삶의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가 3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지금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은 받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통화가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참 그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다 같이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거기에서 지금 불꽃이 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번 이거는요 진짜 그래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끔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죠? 대판 싸우고 바로 기도해보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 분노가 터지는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미운 감정만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옆에 다른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섭섭한 감정을 내가 준 것이 있으면 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드려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우리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돌아봐야 됩니다. 화목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지, 누가 지금 불화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 우리들이 찾고 그것을 해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좀 그 뜻을 따라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요,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 동안 무엇을 기도했어요? 메시아 보내달라고.
메시아 보내려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정말 정성껏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향해서 좀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 순교자의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다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 어렸을 때, 꼬마일 때도 운전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합니까? 운전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형님이 이제 미국에 처음 한 12살 때 왔는데, 저희 형님은 그때 18살 넘었으니까 운전을 막 이제 바로 라이선스 따가지고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형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 내가 저기 무릎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형은 브레이크 밟고 이거 하고 내가 이거만 좀 해볼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해봐 그랬을까요? 아버지 같으면 아마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형, 이 미쳤냐, 이놈이 다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6살까지만 기다리면, 4년만 기다리면 저도 라이선스 따요. 운전하고 다녀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10살 때 했는데 학교 갔다가 눈에 갑자기 막 뿅 가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당장 결혼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서 결혼해. 이럽니까? 10살짜리 보고? 아니죠. 야, 때가 되면 걱정하지 마.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때가 되면 짝을 주실 거야. 기다려야 돼. 이래야지 제대로 되는 대답이죠. 그죠?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노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노는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yes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wait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no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로 yes 아니면 wait 아니면 no 응답하셨어요. 모든 기도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요, 참 우리가 no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no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스 하셨어요?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너 이거 조금 기다리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 아주 거절을 하셨어요. 노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노 하셨지만 이유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노 하실 때는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꼬마들이 참 장난감 권총 가지고 놉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서부 갈 것 같은 거 빵빵 하면서 놀다가 소리만 지르니까 아무것도 안 나가니까 재미없어요. 권총 진짜 나가는 게 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가서 뗐습니다. 엄마 나 총 사줘. 너 있잖아 장난감총 말고 진짜 총 사자 하고 뗐으면은 그거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조건 노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요. 노.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그걸 받아주면은 잘못된 부모죠.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쫄딱 망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이 그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차라리 이 재물이 없는 게 더 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때 하나님이 건강을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미국에 와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었다는 사람 제가 수도 없이 만났어요. 신방 다니면서도 얘기 들어보면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술 때문에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건 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죠? 어떠한 경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든지 웨이시든지 노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오케이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는 것은 요만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보시고 이만큼 생각하시는 것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항상 더 풍성하게 더 좋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참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기도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